오늘 이 시편 138편은 우리가 토요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다윗이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리게 된 큰 축복,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은 지금 정상적으로 예수님과 관계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 만나서 한 자리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불편한 것은 그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해요.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과 한 자리에 있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기도가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은 다윗은 영혼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감정, 입술의 말,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할 수 있는 이 힘이 이 다윗에게 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영혼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안 돼요. 자꾸 육신대로 끌려가 버리고 자꾸 정욕대로 끌려가 버리고 자꾸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막 돼버려요. 그 사람은 영혼의 힘이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할 수 있는 영혼이 강한 사람이 되시려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 좋은 것이고 시간이 없고 또 몸이 피곤하면 그냥 건너뛰어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교할 때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비교하지만 기도는 호흡으로 비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감정이 뒤틀어지고 또 가지지 말아야 할 감정이나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나를 사로잡을 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본 일 있지 않으십니까? 막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될 말 막 쏟아붓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나 분노나 근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이죠. 또 유혹에 빠져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인도 가족들까지도 얼굴도 들지 못하고 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혼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에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마음의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을 보면 육신대로 끌려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영혼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살아갈 때 그것을 이길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얼마든지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1942년 8월에 한상동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감옥에 인권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고문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폐병을 다시 앓게 되셨습니다. 완전히 죽어가는 거죠. 밤에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 가운데 그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누가 한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감옥에서 누가 도대체 나를 한목사라고 부르나 벌떡 일어나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기도해, 기도하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일 밤낮을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3일째 밤에 마음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그 앞날에 대한 근심 염려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지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서 네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맡겨져야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맡겨져야 맡기는 겁니다. 이게 근심이나 염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면 그냥 맡겨지겠지만 이게 내 영혼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라 여러분, 내가 맡기려고 해서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 두려움, 공포심, 근심, 염려, 이것은요 그냥 내 영혼과 한 몸뚱이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맡깁니다 해서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져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맡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목사님이 3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근심,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이 그냥 맡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잠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잠을 자면서 꿈을 꾸셨는데 넓은 푸른 잔디밭에 거기서 한상동 목사님이 서셔서 윗옷을 다 벗었는데 이 몸에 살이 붙고 팔뚝에 근육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셨군요.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밤마다 열과 고통으로 고생하던 것 다 없어지고 기침도 다 없어지고 완전히 나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고문받는 그 일제시대 평양 형무소에서 어떻게 폐병이 고침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 염려, 두려움 이것을 맡겨지는 그 힘조차도 기도할 때 부어지는 겁니다. 이게 맡겨져야 우리에게 힘이 부어지죠. 우리가 젊은 남녀가 결혼할 때 목사님들이 주례를 서면서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님, 이 자매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결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애를 하나 둘 낳고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있을 때 목사님 다시 물어봅니다. 이제 그때는 집사님이 되셨겠죠. 집사님, 여전히 아내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사람도 예라고 대답을 못한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깨달은 겁니다. 내 아내는 내 아내조차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느 자매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할 형제에게 소원 하나를 약속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잠자기 전에 항상 서로 손잡고 기도하자는 것이었어요. 그 형제가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매일 밤마다 이렇게 손잡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퇴근을 해온 거예요. 아내가 너무 속상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라도 하고 잡시다 이랬더니 그날은 남편이 그냥 침대에 누워버리면서 오늘은 혼자서 해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그냥 누워서 자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는 줄 알았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아내의 귀에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술 마셨다고 하지 마. 아프다고 해. 여러분,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한테 술 마셨다고 기도를 하니까 남편이 술 마셨다고 하지 마. 아프다고 말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의 영혼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책임지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8절인데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제발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하나님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좀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도 기도를 버리지 말아라. 너희도 기도를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만 들으셔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치는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만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곡하게 외치고 계시냐면, 너희가 기도를 버리면 안 된다.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해야 너희가 산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반드시 지켜가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가정을 섬기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한 모든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나라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답답한 것은 기도를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기도해야 할 힘이 안 생겨요.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도 않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 기도의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연합입니다. 기도의 연합이 정말 필요해요. 누가 무너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무너지면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금 기록해 가고 있는 이 예수 동행일기를 기록하고 나눔 방에서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가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죠. 그걸 정직하게 적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기록만 해놓으면 그것을 읽고 있는 순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세임 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 말씀 나누고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우리가 너무, 우리 아이들도 죄 앞에 무너지잖아요. 죄 짓고 싶어서 짓겠습니까? 죄 앞에 무너져요. 야, 이번 주에 숙제 하나 있다. 너희들, 죄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눈이 띄어져야 이기는 거지만 그것조차도 안 되지 않냐? 그럼 너희들 이번 주에 한 가지, 너희들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이런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기록하지 않아도 좋다. 근데 채팅방에다가 올려라. 저 죄의 유혹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것만 올려라. 그럼 목사님 바로 기도한다. 너희들이 그것만 올려줘도 목사님 그 자리에서 보고 기도하겠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숙제를 내줬어요. 한 번도 안 올리면 이번 주는 너희들이 정말로 죄에서 승리하고 온 줄로 내가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내년부터는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어떻게 들리는지 보셔야 돼요. 이 말을 들을 때 1시간씩 기도하자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1시간씩 만나서 데이트한다고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1시간씩 만나서 데이트한다. 너무 좋은 거죠. 근데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 매일마다 1시간씩 만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하죠. 그 사람과 뭐 이야기 나눌 거리도 없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시간씩 기도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느껴지셨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분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어떻게 기도하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하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의 틀이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적인 힘이 부어지는 은혜를 꼭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